2023년 3월 7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미가서 7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시고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게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매를 드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또 하나님을 조롱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회복하시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그 모욕을 감당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은 여전히 암울하고 절망적이기만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며 여전히 죄 가운데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탄식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선지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일을 행하시겠다 말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현재의 모습은 물론이고 예상되는 미래의 모습이 어둡고 캄캄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문제가 가득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므로 선지자는 탄식 가운데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향한 매를 거두시는 날이 이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조롱받아야 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회복하고 고치기 위한 과정을 지났을 뿐이었으니까요. 어두운 데에 앉아 있었던 것 같았던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빛 가운데에서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비웃던 자들이 그 입을 닫고 침묵하게 될 것입니다. 미가서 7장 8절입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엎드려져서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또한 붙잡고 계시니까요.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도 어두운 데로 들어가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캄캄한 암흑은 아닙니다. 빛 대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까요. 시편 139편 12절입니다.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비록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비웃음거리가 되었으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원히 넘어져 있거나 영원히 어둠 가운데 있게 되지 않으며 영원히 비웃음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니까요. 네, 물론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의 범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징계하시고 고치십니다. 그러나 징계가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의 편이 되사 그들을 위해 논쟁하시고 그들을 비웃었던 자들, 그들에게 시비 걸었던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미가서 7장 9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시고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또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그들이 당한 어려움을 즐거워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던 자들이 더 이상 얼굴을 들 수 없게 하실 것입니다. 미가서 7장 10절입니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그들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힐 것입니다.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정도로 낮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벽을 다시 쌓을 것이며 그 지경이 넓혀질 것입니다. 미가서 7장 11절입니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은 높이시고 그들의 대적들은 낮추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아지게 할 자가 없고 하나님이 낮추시면 높아지게 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그분 앞에 겸손히 잠잠하게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높이시는 날 열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미가서 7장 12절입니다.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게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도를 배우고 그분의 길로 행하게 될 것입니다. 미가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이것은 시온의 회복이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곳 시온,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지 않는, 그래서 그 나라에 속하지 않는 자들의 땅은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미가서 7장 13절입니다.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시온이 파멸의 광야에 있는 유일한 오아시스이며 파멸의 바다에 있는 유일한 축복의 섬이 된다는 겁니다. 미가 선지자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예언이고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 현실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열방 가운데 세우시고 열방에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셨습니다. 모으시고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시온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시온에 속하여 시온 백성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높아지셨고 그 안에서 우리도 함께 높아졌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분께서 우리를 높이실 것인데 우리가 높아지려고 애써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4장 10절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높아지기 위해 우리가 시도하는 모든 방법들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들 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앞에 겸손히 행하는 것뿐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루어낸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우리의 능력과 노력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분이 정하신 때에 그분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세상에서의 우리의 위치 때문에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시온,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라서 세상에서의 위치는 조금도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그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며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